우리 너무나 소중하고 뭐 한 사람 한 사람 뭐 가치 있는 우리 동영교회 3D 중고등부 공동체 구성원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이 예배 자리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일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어떻게 지냈나요? 다들 시험 공부를 하고 있겠죠. 중학교는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고등부 친구들이 아직 시험 기간을 아직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바쁘고 정신없고 분주한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발걸음마다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여러분들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항상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 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고백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등 떠밀려서 나온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한 누군가는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온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일어나 보니 아침이라서 나온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하나는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 가운데 우리들을 아시고 우리와 만나시기 위해 여러분들이 이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청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사랑받는 자로서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에서만 이제 나오게 되는 사건이에요. 물론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은 예수님이 사역의 초기와 이제 거의 사역을 마무리할 때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사건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는 그 초반기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좀 특이한 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말씀 36절에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식사에 초청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이 굉장히 신기한 겁니다. 왜 신기하냐면 이 바리새인과 예수님은 항상 적대적인 관계였어요.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라고 하면 먼저 설명을 드리면 바리새인은 그 처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준수하고 거룩한 삶과 구별된 삶을 굉장히 강조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은 본질을 잃어버리고 율법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또한 장로들의 규례를 지키는 것으로 가장 치중이 되어 있어서 이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의로운 사람들이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신들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없다라고 자부심에 근거 있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항상 책망하시고 혼내시고 그들의 약점을 호벽하셨어요. 그들에게 주어진 그들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모순적이고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졌다라고 예수님은 항상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질책하시고 혼내시고 그들의 약점을 호평하셨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원래 예수님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기한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앞에는 어떤 사건이 있냐면은 이제 예수님을 향하여서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죄인들과 놀아나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죄인의 한 부류다라고 말했다라는 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 나중에 실명이 나오는데 시몬이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식사 자리에 초대를 해서 같이 밥을 먹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신기한 사건이, 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건이 하나가 더 일어나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이 식사 자리에 와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다라는 의미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여자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았어요. 이 여자가 무슨 흉악범인지, 아니면 사기를 쳤다든지, 아니면 절도를 했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기록하지 않아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여자는 죄를 지은 여자로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았고, 질타를 받았고, 배제를 받았고, 차별을 당했던 여자라는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이 여자가 누구에게 나오냐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그 예수님의 발에 이 향유를 부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사건은 굉장히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과 적대적인 사람이 예수님을 초청한 것이고요. 하나는 결코 의로운 자리에, 거룩한 자리에 들어올 수 없는 이 죄를 지은 여인이 이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한 사건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은 이 향유를 부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귀한 것으로 드리자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 본문 말씀을 사용하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읽어보게 되면 우리의 귀한 것,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자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을 받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을 보고 이 바리새인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속마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저 예수라는 사람이 선지자 맞는가?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자기 집에 초대해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아니 선지자라고 하는 양반이 어떻게 죄를 지은 여자인지도 모르고 그를 가만히 내버려 둘까라고 생각했어요. 왜 이런 마음을 품냐면은 아까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죠? 처음에는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 의로 똘똘 뭉쳐서 자기들처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 없다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은 뭐냐면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죄인이다라고 하고 이 무리에 끼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이에요. 구별을 짓는 사람이에요. 차별하고 선을 긋는 사람이에요. 이 여인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이 여인을,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여인을 내쫓지 않고 왜 수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사람은 속마음으로 이야기했지만 그 마음을 알고 있었던 예수님은 한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이 바리새인과 대화를 하십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두 명의 빚을 진 사람이 있다, 채무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을 빚졌고 어떤 사람은 5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을 빚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한 데나리온은 뭐를 이야기하냐면 한 사람이 하루 일당 벌었던 그 일당을 1데나리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50데나리온은 며칠이죠? 한 사람이 50일 동안 일하는 돈이에요. 500데나리온은 무엇이죠? 500일, 1년을 넘게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을 빚을 졌어요. 목사님, 여기 서 있는 목사님도 빚을 많이 졌어요. 앞으로도 빚을 질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그 빚을 내가 다 갚아주고 학비까지 대줄게 하면은 목사님은 어떨까요? 기분이 굉장히 좋겠죠. 똑같이
5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나 5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나 누군가가 그 빚을 탕감해 준다라고 하면 굉장히 기뻐할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잘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유심히 잘 관찰해서 보면 좋은 게 이 빚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볼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50데나리온 빚진 사람도 이 50데나리온을 갚을 능력이 없다라고 하고 있어요.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도 그 500데나리온의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주인이 어떻게 하죠? 그 모든 빚을 탕감했다는 건 깎았다는 게 아니라 없는 걸로 친다라는 거예요. 500데나리온, 500일 동안 벌어야 되는 그 노동자 임금을 이 주인이 없게 했다라는 거예요. 50일 동안 벌어올 수 있는 이 임금을 이 주인이 무효 처리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속으로 이 여인을 비방하고 정죄했었던 이 바리새인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이 둘 중에 누가 더 이 주인을 사랑하겠냐라고 물어봐요. 여기서 사랑한다라는 의미는 감사에 대한 의미예요. 감사의 표현을 사랑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둘 중에 누가 더 이 주인을 사랑하고 그 앞에 복종하겠냐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은 이야기를 합니다.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고 감사하겠죠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 말이 옳은데 그런데 너 잘 생각해봐. 너가 나를 식사에 초대했지만 유대인으로서 그 손님에게 베풀어야 되는 친절은 넌 나한테 한 번도 하지 않았어. 그런데 이 죄 지은 여인은 이 마을에서 배제받고 차별받고 정말로 말로 할 수 없는 이 죄를 지은 여인은 나에게 와서 내 발에 향유를 부었고 그 발에 눈물로 내 발을 적셨고 머리털로 자기의 내 발을 닦았어. 그런데 넌 뭐했니? 라는 말을 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리새인은 자신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자부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가 없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난 하나님 앞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죄 지은 여인은 어떻게 보죠? 죄를 지은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믿었어요.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시죠? 예수님은 오늘 말씀 마지막 보면은 여인아 너희의 죄가 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스스로 거룩하다라고 스스로 의롭다라고 말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사님이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나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우리가 교회 말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거부감을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기 싫어해요. 왜 그러냐면 나는 사람을 죽인 적이 없는데 나는 사기를 친 적이 없는데 아니 나는 횡단보도도 무단횡단한 적이 없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죄를 범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사기를 쳐서 내가 욕을 해서 내가 사람을 죽여서 내가 성범죄를 일으켜서 죄인이라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에 같이 동참하지 못하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은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야고보서 1장 15절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1장 15절에 욕심이 죄를 잉태하고 죄는 사망을 낳는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요. 그것의 자연스러운 건 뭐냐면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아집이 우리를 움켜쥐어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과 모든 생각과 모든 말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죽음, 사망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보게 되면 이 죄라는 것은 우리에게 빚으로 우리의 어깨를 얽매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라는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목사님과 여러분도 우리 모두는 죄라는 짐을 지고 날마다 살아가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정직한 사람이야,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빛을, 이 죄라는 빛을 예수님이 탕감해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탕감해 주셨을까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을 당하셨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죄가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당해야 되는 그 죽음의 죄값을 예수님이 다 치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죄인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를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의롭다라고 우리를 불러주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평안히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평안히 돌아가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너 죄사함 받았으니까 이제 돌아가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라는 걸 말하지 않아요. 너는 이제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죄에 억눌려 살아가지 말고 옛날에 죄를 짓던 습성을 유지하고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그 관계 속에서 죄의 길이 아니라 의로운 길, 선한 길을 너가 걸어가라라고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의 끝은 죽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 죄의 빛을 갖고 있지만 이 죄의 빛을 탕감받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의 빛을 또한 우리는 지고 있어요. 근데 이 은혜의 빛은 갚하지 않아도 돼요. 갚을 능력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은혜의 빛은 우리를 살게 하는 빛이에요. 우리가 죽음으로 치닫는 인생이 아니라 그 죽음 뒤에 새로운 인생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빛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지만 결코 죄 아래서 살아가는 자들은 아닙니다. 그럼 우리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품는 그 모든 마음대로 살아가길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평안히 돌아가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더 이상 죄악된 습성을 가지고 그것으로 돌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방향을 유턴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무엇을 고백해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는 걸 고백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왔다라고 고백하는 게 먼저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되었음을 믿는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학교와 가정에서 죄를 지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의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들이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나 예수님 믿어라고 소리만 쳐서는 안 돼요. 이제는 그것이 먹히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켰고 그 죄의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언어가 바뀌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길 원해요. 여러분들의 행동들이 바뀌길 원해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목사님도 바뀌어야 되겠죠. 우리 모두가 이 죄의 빛을 탕감받은 것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제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음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선언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일주일을 시작을 해요. 다시 학교로 들어가게 되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죄의 빛을 탕감받았어요. 그러면 죄인의 삶을 우리는 살아서는 안 돼요. 부모님께 여러분들 설거지도 하고, 한번 밥도 못하겠지만 밥을 또 한번 지어보고, 여러분들 공부하는 것에 짐을 많이 느끼죠. 그것이 여러분들의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자들이에요. 그것을 기억해서 죄악된 삶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삶, 의로운 삶, 우리를 언제나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죄로부터 돌이키시고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시는 주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신 주님, 그 사망이 우리를 억누르지 못하게 하여 주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면 그냥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언어와 행동들이 거룩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에 머물지 아니하고 의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그것을 지키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언어와 다른 행동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또한 신뢰하오니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신 바를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화성의 찬양 후에 우리 축도하고 광고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들이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하심과 인도하심과 지도하심과 바르게 함의 은총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의 삶에서 돌이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아가며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이 바뀌기를 원하는 우리 동현교회 스리드 주보도 모두 공동체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